위해서 일한 운동가들에 대한 소개와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 겸손한 분이었지만 또 사명 앞에서는 아주 강직한 위인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 중에 58세가 되던 해에 1935년도에 이 도산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고문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후에 이 도산은 국내의 모든 전국을 이렇게 순방하기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북도 선창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도산은 당시에 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던 주기용 씨라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방에 좋은 병풍을 깔아드리고 비단으로 만든 새 이불로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이 도산은 옛 동지들과 또 후배들에게 이 눈물 겹도록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폐를 끼쳐서 되겠나?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동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동포들한테서 이런 존경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을 깬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옆에 있던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 민족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안창호 선생님이었지만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서 취조를 당할 때는 너무나 당당하였어요. 일본 경찰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자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이다. 나는 독립을 위해서 먹고 또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자고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투철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히 압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과정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죠?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그의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침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그 한 번 외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이 인물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가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오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냐, 오늘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왕성한 사역을 펼치는 침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그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봤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답변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 아무리 명상하고 연구를 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명상을 해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이름을 의심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제대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막 여러 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작품은 뭡니까? 유일한 거였어요. 유일한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 안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아름답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뛰어나면 내가 왠지 괜찮은 것 같고,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덜하면 내가 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는 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고 항상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침례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나 아니면 그 선지자로 메시아로 기대하는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었어요. 정정해 주었어요. 오늘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누구가 아니라 한데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은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자신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침례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좀 더 내가 좀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한국말을 보면요, 꼭 주어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글을 보면.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꼭 I, girl, you are, 맞죠? 이렇게 꼭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도 보면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꼭 주어가 없어도 말이 돼요. 주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힐 때 1인칭 대명사 나는을 밝혔어요. 나는을 헬라어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고 할 때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침례 요한은 누구냐고 밝히냐면 1장 2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기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자기는 그냥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이 설교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설교자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왠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왠지 주체가 되려고 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체가 아니라 나는 통로다. 나는 스피커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우리가 군대 군생활 하다 보면 이 전방에서 근무할 때가 있어요. 전방. 철책에서. 철책에서 여러분 근무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근무해야 되고요. 이 철책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철책의 길들이요,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막 산도 있고요, 막 울퉁불퉁해요. 근데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부대에 갑자기 사령관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별이 방문할 때. 근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별이 방문하면 청소해야 되거든요. 환경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길을 닦아야 돼요. 길. 평지가 아닌데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갑자기 사령관이 방문한다면 힘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닦아요. 없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왕들이 행차할 때 길이 어떻게 돼요? 평평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평평하지 않았어요. 산이었어요. 골짜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메우고 닦아서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라고 외치면서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령관 방문하면 힘들다고. 근데 침례 요한은 사령관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울퉁불퉁한 골짜기 같은 돌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닦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치면서 자기가 소리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의 권사님은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성도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지금 권사가 되어서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전도 현장에 참가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분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어도 항상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에도요,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어요. 대통령 하다 보면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순방하고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사명이 뭐니까?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처럼 사명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사명은 그분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네. 자,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 네. 그런데 사명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자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의 꿈을 이루는 자예요.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내게 사명 주신 분의 꿈을 이루는 자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대단해서 이 종들이 하는 그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만 내 뒤에 오셔서 침례를 베푸는 분은 능력으로 베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하는 모든 것의 목적의 중심이 뭐냐면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사명자는 항상 일관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때도 그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그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증거하고 고백할 사람은 오직 그분이구나. 나를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사명자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본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봉사하지 못할까?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서두에 나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사명이 대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선생님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또 일본 군인들 앞에서는, 경찰 앞에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뭔지만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모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남보다 체력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길게 살았죠. 길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이 침침하지 않았고요. 강건했어요. 120세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건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까지 이끄는 것?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끄는 것. 아래까지는 못 들어가고 앞에까지 이끄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세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은이들 아니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해야 될까요?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사명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떳떳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 좋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연명하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좀 더 충성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불러주셨군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하루 유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삶.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사명 완수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아침에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